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목은 황금률 The Golden Rule 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일 주신 말씀은요, 짧은 한 구절인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과 또 명령과 가르침 가운데서도 단연 황금처럼 귀하다 이런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금하면 뭐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뭐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비교적 최근에 채굴이 되면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수천 년 동안 금이 가장 귀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말할 때는 황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물질들을 섞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뭘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그 비율, 가장 적절한 비율을 황금 비율 그렇게 표현했어요. 화약이 바로 이 황금 비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약은 고대 중국에서 발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보면 여기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그런 화약의 원리를 제일 먼저 발명한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화약이 무기로도 사용되니까 엄격하게 국가에서 통제하고 그 기술자들은 절대로 그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출하면 바로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도 화약이 필요했지요. 고려 말쯤 되니까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저 바다에 있을 때 그냥 포를 쏴서 침몰시켜 버리면 제일 좋으니까 화약이 너무 필요한데 중국이 주지를 않으니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최무선이라고 하는 장군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죠. 그분이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화약의 원료는 이미 좀 알려져 있어요. 화약의 원료는요, 염초, 그리고 유황, 그리고 숯, 목탄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잘 섞으면 그게 폭발력 있는 화약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비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무선 장군이 계속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 비율을 찾아내서 우리 고려 시대 화약이 우리도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왜구를 퇴치하는 데 많은 포탄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염초와 유황과 목탄을 몇 대 몇으로 섞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인 것이죠. 이것만 알면 화약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다 있어도 화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황금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어째서 많은 다른 율법을 제치고 황금률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다른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혹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런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황금률이라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 이 가르침 끝에 뭔가 덧붙이신 게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덧붙였죠. 즉 이 가르침이 율법의 모든 가르침,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고 압축해서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후대에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알려지게 된 데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은 3세기 초로 올라가는데요, 로마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접했나 봐요. 그리고 접하고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나 봐요.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인생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자기 집무실에 또 궁궐 곳곳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 기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구약 말씀에 이미 나와 있어요. 뭐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다시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 원천이 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제 황금률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원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원수를 갚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 갚고 그냥 용서해 주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원수 갚지 않기를 원하겠죠. 원수 갚는다는 말은 내가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한다는 말이고 내 이익이 빼앗긴다는 말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의 원수를 좀 내가 원수질 만한 일을 했지만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나에게 내가 그 원수 갚기 원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원수를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게 바로 레위기 명령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막 원망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용납해 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기를 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너도 원망할 만한 사람을 그냥 원망하지 말고 넘어가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미워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걸 이제 압축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이 황금률은 뭐 없던 가르침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율법과 선지자의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남이 나를 대접하기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궁금증이 생기겠죠. 혹시 다른 종교에서도 황금률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언뜻 들어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가르침들이 있긴 해요. 먼저 유교를 살펴보면 논어에 공자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으로 힌두교를 살펴보면요. 마하바라타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다. 당신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비슷하게 느껴지죠. 자, 마지막으로 불교의 우다나바르가 경전에 보면 비슷한 가르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느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것 역시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과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 세 가지 가르침들, 유교, 힌두교, 불교의 가르침들은 황금률과 비슷하긴 한데 가만히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면 내가 굉장히 아파할 만한 일이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즉 소극적이죠.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황금률은 주도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삼가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선에서 거친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과 다른 종교들의 유사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황금률은요,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참고 가만히 있는 것과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저기 있는 둘째가 아직 어렸을 때 이래요. 그때 드럼 레슨을 했는데요. 드럼 선생님이 자꾸 바뀌어서 한 번은 저 뭐 듀랄에 갔다가 한 번은 저쪽에 체리브룩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한 곳에 한 번은 픽업을 하러 갔는데 이 마침 차가 뭐 학교 마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주차가 다 이면도로에 다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를 아이는 한 1분 내로 나올 것 같은데 차를 빼서 이게 다른 골목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이게 뭐 시간이 또 몇 분이 걸릴지 모르고 차가 밀리는 시간이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아이가 곧 내려올 그 레슨하는 곳은 또 차 댈 공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있죠, 입구. 사실 거기 차 대면 주차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아유 뭐 1분이니까 하면서 거기에 차를 대고 시동 걸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운전석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 청년 둘이 이제 외출을 해야 될 모양이었어요. 집에서 나오더니 차고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청년 하나가 갑자기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막 내려오더니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해요. 다짜고짜. 예, 막 엄청나게 욕을 퍼부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협박하고 뭐 내가 그대로 차 몰아서 이 차 그냥 폐차시킬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너무 좀 황당했어요. 아니, 빨리 좀 차 좀 빼주세요. 나가야 되니까 하면 5초 만에 그냥 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폭언을 하고 뭐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 뭐 폐차 운운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의 가르침은요, 그냥 욕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는 거겠죠. 빨리 빼세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비록 자기 권리가 침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우리가요, 우리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앉고 싶은데 여기 앉지 마세요 하고 저기 가세요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지면서 그 식당에서 밥 안 먹고 싶죠. 예, 어떤 분들은 다시는 그 한마디에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앉은 건 내 권리인데 이걸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여기 뭐 예약석 이렇게 써놓든지 그것도 안 써놓고 왜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못 앉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는 가장 분노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고 싶고 온유하게 대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타락한 이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독립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스스로를 끌어내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이건 마치요, 물고기가 나는 물은 이제 싫어, 물은 답답해, 저기 밖에 보니까 뭐 공기에 새들도 날아다니고 너무 좋은데 나는 물 밖에서 살까 하면서 스스로 물 밖으로 뛰쳐나간 행동과 똑같아요.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스스로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왕이 되겠다. 말은 그럴듯해요. 창공에 나는 새를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물고기가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다 결정하고 내 결정대로 살리라.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스스로 떠난 것처럼 치명적인 그 영혼에 치명적인 독소를 집어넣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만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혼에는요, 본성에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언제 발동하기 시작하나요? 인간이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발동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발동하죠. 막 울고 떼쓰고 싫어하고, 또 미운 4살 되면 막 그냥 앉아서 막 떼쓰고, 사춘기 되면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타락한 마음이 우리 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왕은 간섭 안 받잖아요. 누가 감히 왕에게 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장 사형시켜야 될 일이죠. 왕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권리가 침해됐을 때 황금률에 따라서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기보다는 화내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을 훨씬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지, 내 권리가 침해되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화를 낼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은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권리 침해당한 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희한해요. 저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동남아 이런 나라에 뭐 그런 분들 내가 미개하다 이 말이 아니라, 교육을 덜 받은 분들은 권리가 침해당해도 뭐 그냥 허허하고 넓은 마음으로 잘 웃고 넘어가는데, 교육을 더 고등교육을 잘 받은 분들일수록 권리 침해한 거를 받는 걸 싫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권리 침해 당해도 그렇게 뭐 많이 막 화내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홍콩에 한번 갔다가 많이 놀랐어요. 홍콩에 가보니까 조금만 권리가 침해 당해도 막 그냥 대놓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홍콩의 시민들이. 그래서 이 나라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하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이 발동되는 현장이죠. 당연합니다. 나는 당연히 화를 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내가 타락한 본성이 발동되고 있구나. 이걸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요, 상대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고, 비록 권리가 침해당했을지라도 상대방을 뭐 포용하고 이런 말을 해줄 때 이게 큰 울림이 되고 반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황금률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알지요. 그래서 침해한 다음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이때 막 야단치고 화내면 뭐 그냥 미안한 마음도 싹 달아나겠죠. 그런데 오히려 침해당한 사람이 황금률을 따라서 친절한 말로, 온유한 말로 뭐 그럴 수도 있자고 품어주고, 뭐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겠어, 이렇게 나올 때 그 미안한 마음이 상승하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황금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이제 버스가 만원 버스 여러분 타보셨죠? 뭐 웬만 제 나이 때 정도 되면 만원 버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꽉 들어차잖아요. 제가 학생 때는요, 특히 학교 가는 버스는 정말 많은 버스, 그냥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는 지각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까 학교도 그렇고 직장인과 학생들이 이거 안 타면 지각이다 하니까 목숨 걸고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꽉 밀려 탔는데 버스 뒷유리창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너무너무 밀려서 사람들이 밀리다 버스 뒷유리창을 이렇게 짚으니까 이게 좀 낡았겠죠. 뭐 새 버스는 아닌데 유리창이 못 견디고 그 유리창 전체가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 많은 버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버스에서 서로 밀리고 뭐 때로는 발을 밟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많은 버스에서 발을 세게 한번 밟혔대요. 끼익 하면서 이렇게 칵 하면서, 그것도 이제 여자분들 뾰족구두에, 이게 뭐 뾰족구두는 아시다시피 이게 굽이 힘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빡 밟히면요, 장난 아니게 아파요. 저도 한번 밟혀본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아파요. 근데 딱 밟히자마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발을 밟힐 만한 곳에 두어서 참 죄송합니다. 버스가 너무 혼잡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자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막 그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먼저 딱 나서서 이렇게 괜찮다는 식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겠죠. 황금률을 작은 부분이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타인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감싸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다독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 황금률을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한 가지라도 한 영역이라도 이 황금률을 실천하겠다고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되고 이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이따가 결단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또 알려주시면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에서 발을 밟힌 분도 밟히자마자 뭐 자동적으로 나왔을까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하고 이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속에 결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지 제가 제 삶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제 선교단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가 되었을 때 1년에 적어도 서너 차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는 고국을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었죠. 보통 선교사들은 뭐 한 안식년 되어서 한 4, 5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1년에도 너댓 차례 방문하니까요. 근데 선교사가 너무 자주 방문하면 이게 건강상 문제로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자주 방문하면. 근데 저는 예외인 것이 1년에 6개월을 여러 나라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을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때 그 사역 초기부터 제가 딱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한국의 사역자들이 인천공항에 나와서 나를 픽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단체 본부보다 한국의 본부보다 제가 상위 기관의 책임자 대표니까 사실 나와달라면 당연히 나와주죠. 그리고 나오면 편해요. 공항에 짐 끌고 이렇게 나오면 그 로비에서 오셨어요 하고 자기가 짐을 마중 나온 사역자가 짐을 끌고 가서 차에 다 실어주고 숙소 앞에 딱 내리고 짐도 다 숙소까지 올려주니까 저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열 몇 시간 비행하고 이렇게 와서 편하잖아요. 그냥 하지 않겠다. 왜?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되게 귀찮고 피곤한 일이에요. 보통 뭐 오후 늦게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막 이러니까 자기 과외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 입장에서 갔다 오라면 갔다 오겠는데 굉장히 그게 사역자의 개인 시간을 많이 빼앗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요청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늘 말하고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좀 지나니까 당연히 알아서 가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가족이 함께 가서 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숙소까지 찾아갔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짐 끌고 내려와서 공항버스를 타죠. 공항버스 내려서 한 몇 분 정도 걸어서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시내버스에 또 그 짐을 실어서 내린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막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서 본부까지 찾아가야 하니까 이게 뭐 한밤중이거나 막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러면요 굉장히 난감하긴 해요.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끌고 갔죠. 몇 번은 형식적으로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몇 번은 형식적으로 미안해 하더니 뭐 몇 번 지나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알아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걸 당연시하든 뭐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한 걸 그냥 나가 지키면 돼요. 이처럼 내가 황금률을 내 삶에서 뭔가를 정하고 지킨다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영역에서는 너 합격이다.
야, 너 황금률 따라 사는구나.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식으로 삶의 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황금률을 실천할 것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예는 무궁무진해요. 얼마든지 많이 들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죠. 나는 아내가 식사를 차려주면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며 먹겠다.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오늘 요리 망쳤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신혼 초에 딱 결단했죠. 절대 반찬 투정은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황금률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절반만 따른 거예요. 절대 투정은 하지 않는데 2숟가락 뜯어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식사였구나 한 걸 느끼도록. 그때 논리는 이랬죠. 느껴야지 다음엔 안 하지 뭐 이런 이상한 논리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미안해요. 그때부터 황금률을 따랐다면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 식탁에서의 대화나 분위기가 아무리 맛없어도 뭐 한 끼 이거 맛없는 거 먹는다고 죽나요? 맛있네 하고 먹어주고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야 이거는 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근엄한 얼굴로 조용히 숟가락을 한 2숟가락 먹고 내리는 걸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좀 아주 지금 보면 부끄러운 발상이었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난 거절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 입장 바꿔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막 싹싹하게 친절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며 인사하겠다.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는 것처럼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며 그렇게 반겨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트에서 거스름돈 더 받는 걸 확인하는 즉시 친절한 태도로 돌려주겠다. 네. 내가 계산대 직원이라면 감격하며 감사하겠죠. 제가 이런 원칙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으로 세웠어요. 인생에서 여러 번 더 받았는데요. 다 친절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덜 받았을 때 이때도 중요해요. 아니 이 돈을 덜 주면 어떻게 하면서 막 난리칠 게 아니라 아유 이게 제가 덜 받은 것 같네요 하고 조심스럽게 무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예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발견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요, 모든 황금률의 실천 사항이 상호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호 협조적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볼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요. 어떤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출발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아내가 막 후딱후딱 준비해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아내는요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남편이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또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죠. 남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겠다고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자, 그럴 때 남편은요 황금률을 적용하면 아내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도 뭐 아유 그렇게 시간 걸린 만큼 예쁘네요.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속은 타들어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위선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신사인 거고 이건 주님의 황금률을 따르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 본성을 억누르고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 거. 이게 위선이 아니고 이건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미리서부터 좀 준비해서 남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상호 협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조건 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걸 누리기만 하고 이러면 그 관계가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이 성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만 늘 황금률을 실천하고 상호 협조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2-3번 해보고 이게 뭐 소용이 없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리고 그만둘 게 아니라 이 상호 협조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이런 것이 결단하지 않았고 해서 그 영역에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황금률을 지켜나가는 것도 내 신앙이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내가 끝까지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황금률을 지키면 2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삭이죠. 너만 손해본다, 너만 손해본다. 이게 이제 또 마귀의 속삭임. 너만 권리가 다 빼앗기고 너는 못 누리고, 이게 뭐냐?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만 열심히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만 100% 손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빨리 이루어갈 수 있고 신앙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황금률의 실천이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남을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고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대접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뇌물을 원한다고 뇌물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뇌물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라고, 고등기를 굽게 만든다고 하지 말라 하심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뇌물을 원해도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당연한 원리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정크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되게 좋아하죠. 반면에 부모는 그런 거 먹지 말고 좀 신선한 채소와 곡물 위주로 건강한 식단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권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뭐 햄버거 먹으면 되게 좋아하고 피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두부 부침 이런 거는 뭐 엄청 싫어하죠. 이번에 무슨 세계 최악의 음식 뭐 100선인가 그 중에 두부 부침이 16인가 이렇게 올랐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 정크푸드 인바스에 들은 그런 사람들이 조사한 것 같아요. 두부 부침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왜 세계 최악의 음식 16위에 올라가야 돼요? 이 한국 사람으로, 특히 한국의 어른으로서 이거는 강력히 규탄해야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은 정크푸드 좋아하고 막 하죠. 자,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뭐 그래, 때마다 새끼 다 정크푸드 먹자, 뭐 맥도날드 먹고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원하는 대로 먹어, 콜라도 마음껏 마셔, 이럴 순 없잖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야단치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신선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이도록 노력하는 게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복음의 진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연약하거나 또 믿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뭐 강력하게도, 때로는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눈물로 흡수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말 그 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신음하면서 원하는 그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황금률의 원리, 즉 남을 대접하되 정말로 그가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 영적인 원리까지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 어떤 대접받기 원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부자는 어떤 대접을 받기 원했을까요? 말 그대로 부자 대접받기 원했겠죠. 그래서 날마다 베푸는 잔치에 사람들이 참석해서 뭐 듣기 좋은 말로 아유 인심 좋으십니다, 음식 이렇게 맛있네요, 뭐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대접받기를 원한 거예요. 뭡니까? 낙원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좀 제발 보내줘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완전히 다른 대접을 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받았어야 할 진정한 대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인심 좋으시네요, 아유 이거 뭐 음식 너무너무 좋은 음식, 뭐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던 그런 대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 말은 뭡니까? 부자 5 형제 중에 누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부자가 정말로 받아야 할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거겠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부자의 그 잔치에 자주 참여하는 부자의 친구라고 한다면
그저 그 잔치 자리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부자 칭찬해주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황금률에 따른 올바른 대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황금률을 우리가 진작 우리 삶에서 좀 몇 가지 영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는요, 가족과 이웃과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영역들을 좀 찾아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함으로써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지금이라도 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요, 1년 후에,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 삶은 많은 영역에서 더 풍성해지고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조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 삶의 이런 영역에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내가 복음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더라. 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황금률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에 주님께서 그 황금처럼 귀한 황금률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 권리가 침해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 내가 좀 짜증낼 일 있으면 막 다 짜증내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걸 다 티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어찌하시면 죄성, 우리 주님과 전혀 닮지 않은 그 마귀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하나님 그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역들에서 주님, 제가 주님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런 말씀들, 주님이 하실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황금률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과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권리가 침해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다 표현하면서 살아왔던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두 가지 영역이라도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황금률을 따라 사는 연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1년, 3년, 5년, 10년 후에 내 삶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시온의 아침, 시온의 영광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지금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한 교통하심이 내 삶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두 가지 영역이라도 이제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